아브라함이 자기의 땅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땅의 의미는 맛보기라는 표현으로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한 마트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것을 살지 가보면 비슷한 그러니까 아이템에 아니면 맛에 아니면 모양의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뭘 사야 될지 고민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사전 지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어봤다든지 소문을 들었다든지 인터넷을 검색했다든지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다든지 할 때 그것들 보고 선택을 하죠.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맛보기 코너에 있는, 그죠? 다 아시죠? 이렇게 썰어놓은 거. 그러면 그 이쑤시개를 콕 찍어서 딱 먹어보고 그래 이 맛이야 하고서 우리는 음식을 들어서 우리 카트에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맛을 기억하고 그 맛을 추억하고 그 맛을 사모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각 지역별로 다를 텐데 바닷가에 사신 분들 아니면 산이나 계곡에 사셨던 분들 아니면 평야지에 사신 분들은 각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추억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바닷가에 있어서 그런지 한겨울 잠뱅이라고 하는 생선부터 시작해서 간재미, 그다음에 쭈꾸미, 그다음에 꽃게, 쭉 해서 사철을 그 생선이 줄리는데 희한한 건 그때만 되면 입에서 그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참 맛의 추억은 기억은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한 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과 땅을 또한 그 후손과 땅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100년을 불황자처럼 또 이방인으로 또 여행자로 그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에 대한 맛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신앙에 대한 맛을 알았기 때문에 본토를 기꺼이 떠날 수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 목적 중에 하나였던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후손을 약속받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 지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7살이 되도록 아직 땅 한 조각 얻지 못하고 참 자기 표현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읽진 않았지만 앞에 표현대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 이 막벨라 굴 사건은 그 땅에 대한 맛보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합법적으로 가지게 되는 과정을 다 그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가 어떤 믿음과 확신이 어떤 맛을 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7세로 가나안 땅 헤브론의 곳에 죽었습니다.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뜻은 교제, 펠로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외롭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땅을 정으로 횡으로 밟아라. 그럼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희망의 땅, 약속을 확인시켜준 그 자리에서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사라는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동역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아비로 모시고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면서 일생을 동역한 것이죠.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 남편이 가자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다칠세라. 심지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라는 참 좋은 표현이지만 굉장히 야비한 남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표현만 한다면 여보가 아니라 오빠 하면서 애국까지 따라 내려갔던 그런 참 한없이 아브라함만 좋아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항상 자기의 남편이 좋도록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항상 편하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남편의 신앙을 반대하거나 또 거스르지 않고 같이 순종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며느리를 볼 때도 되었는데 며느리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먼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아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슬픔과 아브라함의 애통은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면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애가가 하나 좀 나와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사라에 대한 그 죽음의 애도는 멈추고 명목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땅을 사기 위한 그런 내용이 진행되어지게 나옵니다. 오히려 사라의 죽음보다도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포커스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을 주시기 위한 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땅을 보여주시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헤브론의 땅을 샀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하게 있다. 언제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땅이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사로의 묘지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선조들이 이 땅에 묻히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이곳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 장을 계기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선산이 됐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땅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참 오늘날처럼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아니면 평등한 그런 조건 하에서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체류하는 방랑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 공동체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땅을 사기는커녕 아내의 장사를 지낼 무덤도 갖기 힘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땅은 친척 이외에는 팔지 않았습니다. 만약 친척이 없다거나 또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어떤 관계도 갖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서 꼭 땅을 사야 되겠다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지역 사회에 신뢰를 얻으면 누군가의 이렇게 입양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가족이 된 다음에 그 땅을 파는 그런 일은 있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더더군다나 주인이 땅을 팔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런 필요를 못 느낀다면 절대로 땅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여 또 땅을 산다 할지라도 땅을 필요한다고 하면 그 주인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땅 주인을 설득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합의를 한 이후에 또 공동체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시족에 찾아가서 그 부족에 찾아가서 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땅을 사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땅을 사고 파는 그런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드문 일이었고 또 가격도 아주 높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는 해족속을 찾아가서 아내의 장사 지낼 땅을 달라고 3절에서 사야 되겠다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전제가 있다면 참 굉장히 처음부터 왜 땅을 사려고 그러는데 하면서부터 시비를 걸어야 될 텐데 참 희한한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오히려 더 정중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사게 해주겠다고 주선해주겠다고 그 집사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비록 방랑자나 그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울 뿐만 아니라 어느 땅이든지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에 매매를 성사시켰다고 하는 그 해족속 유지들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해족속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신 아브라함을 주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좀 극진히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떠났으면 좋겠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이 떠나지 않고 땅을 사서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인 아브라함을 붙잡기 위한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아브라함은 이방 사회에 살았지만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울러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복 주셨다는 것들을 평소에 삶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떠돌이와 나그네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세워주신 존귀한 자라고 하는 답례를 하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높은 사람으로 또 귀한 사람으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71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뭐만 쓰지 않았지, 아니면 실제 땅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여행자일 뿐이었지, 아브라함은 왕처럼 그들에게 존귀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가족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매우 존경받는 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방랑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모두에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햇사람의 그 유지들의 긍정적인 그런 격려에 힘입은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었던 땅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 끝자락에 있는 굴을 매매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달라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굴과 밭을 공짜로 주겠다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거래의 장면을 저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전세를 얻기 위해서 그 부동산 사무소를 몇 번 가봤고, 또 그리고 지금껏 저는 땅을 2번 팔아봤는데, 할머니의 집을 팔 때, 우리 아버지의 집을 팔 때 제가 팔아러 가봤었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한 눈치가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주인은 땅을 팔려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살려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덜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중간에 중개업자는 난처하게 어떻게 하면 중개하면 좋을지 그냥 그 양쪽의 거래를 성사시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정반대이죠. 한쪽에서는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주겠다고 막 서로 돈을 더 받으라고, 아니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희귀한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브론은 유지들의 그 중개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땅을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팔고 기꺼이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의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 가격을 치르고 나서야 내 아내를 그곳에 안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에브론은 이때 못 이긴 척하며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심이 좋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 당시에 토지 거래 방식이었답니다. 갖은 생색과 예우를 모두 동원해서 상대방의 체면을, 또 기분을 막 높여주고 좋게 해준 다음에 슬그머니 자신의 원하는 가격을 최대한 제시하는 것, 이게 이들의 거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블론도 자기 돈을 다 받기 위한 그런 상수를 받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의 말대로 저같이 순박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했다가는 땅을 못 살 뻔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겠죠. 빈말을 그대로 믿고 고집곧대로 했다면 땅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쌍했었는데 그것을 그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굳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에브론의 말을 청을 마다하고 돈을 지불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례에 의하면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주었을 경우는, 그 당시 관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소유했던 그 소유주가 죽거나 아니면 뭔가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후손들이 그 땅을 요구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답니다. 그렇죠? 공짜로 주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 잠시만 빌려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그런 계약이었다는 것이죠. 공짜로 받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잠시 빌리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땅을 공짜로 받아서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잠깐 쓰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다시 말하면 땅을 빼앗게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구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어이 그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이때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들에게 참 덕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참 있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 소돔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소돔 왕이 다 그 전쟁의 소유물들을 가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죠.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가 내게 속한 실로락이 하나라도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돔 왕 당신이 나한테 이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소돔 왕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는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 연계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에게 복 주시고 자신에게 땅 주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 헷족속, 또 소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삶의 고백이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순간조차도 가나안인이 아니라 헷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한 부분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래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땅 주인 에브론은 온갖 생색을 내가면서 땅값을 확실하게 챙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 사람의 1년 연봉, 1년 일에서 얻는 노동의 대가가 은으로 말하면 한 5세겔에서 10세겔쯤 된다고 그럽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산 땅의 값은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400세겔은 최소한 20명에서 30명, 40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값을 지불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은으로 따져보니까 대략 44kg의 은을 그에게 주었더라고요. 상당한 그런 양인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이 성전터를 살 때에도 50세겔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액을 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핸디캡이자 그 돈을 지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는 공짜로 주면 언젠가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는데, 얼마 뒤에 내가 그 땅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400세겔이 아니고 500세겔이었대라는 그런 판정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후손이 필요할 때 당신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400세겔 땅을 한 적 있죠? 그거 알고 보니까 500세겔이었어요. 내가 400세겔을 가지고 그 땅 가져갈게요. 해도 돌려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쉬운 것이 하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참 알지 못하면 대가 빼앗기고 또 제대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핸디캡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에브론은 아주 바가지 아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이런 놀라운 반전으로 말 그대로 아브라함 모든 걸 알고 그것까지 차단하는, 나중에 빼앗길까 차단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후하게 지불하면서 이 땅의 영구적인 주인으로, 다시 말하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영구적인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소유를 남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7절, 18절로 가면 이제는 모든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소유권을 받게 되는 거죠. 400세를 세워준 이후에 법적 소유권이 있음을 온 땅에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인 성문 앞에서 이 땅의 소유권을 에브론과 또한 장로들과 또 유지들이겠죠. 유지들과 또 그리고 아브라함 당사자가 그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이제는 영원한 주인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이 17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비싼 값을 치르고 땅을 사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꼭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20절로 가면 모든 돈을 주고 해결한 이후에 사라를 그 땅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 우리가 제목을 삼았던 18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확정된지라. 20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매장을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성경은 다시 한번 이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라는 매우 인상적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에 걸맞는 그 묘지를 할 수 있겠죠. 훗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도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맺으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룰 것을 갈망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 묻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구매한 이 막벨라 밭과 거기에 딸린 동굴은 가나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드신 맛 이야기를 했었죠.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관점에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맛을 보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제서 비로소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62년 만에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비로소 말로만 듣던,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계속 들어오던 것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현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완전한 가나안 정복 전까지는 그 족장들은 비록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죽어서는 바로 영원한 약속의 성취인 이 땅에서 이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써 자신들이 바로 이 안식에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묻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조상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그죠? 이 땅,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묻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고 내가 묻히는 이 땅이 곧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막벨라 굴에 묻힌 족장들의 신앙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과서와 또 가르침을 자신들의 죽음과 그 무덤 앞에 생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이 또한 자신이 성취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다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갖도록 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족장들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본향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여기에 더욱더 정말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셋째로 가정생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을 구입함으로 해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묻힐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들이 묻힐 무덤을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집안에 선산이 있지만 참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묻힐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과 후손들 사이에 삶을 지역과 또한 현재 자신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고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을 찾는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정체성 또 연대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 다시 말하면 출생, 결혼, 묻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막벨라 굴의 구입은 이 묻힘이라고 하는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죽어서 묻힐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현재의 삶도 어찌 보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덤의 구입은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한 과정, 그 성취의 과정이라는 걸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자로서 그의 신분 때문에 가나안에서 땅을 살 수 없는 법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햇사람들 하여금 아브라함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나그네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선택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또한 언약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주권 속에 그를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신 부요함에 참여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가능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우리 인생의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도움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어디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서, 또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맛을 누리고 느끼고 기억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살 맛이 없다, 신앙생활 할 맛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곳에서 이 맛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실수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맛,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또 그분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만이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정말 풍미란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신앙의 맛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맛을 누리고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또한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그 맛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삼게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 1000명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올해 안에 이런 청장년 예배가 1000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적인 영육의 강건함을 더욱더 주셔서 더 많은 큰 일을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또 말씀의 살아있는 역사가 더욱더 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여름령 행사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다음 주는 국내외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필리핀과 미얀마 평안교회와 라베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교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연이어서 진행되어집니다. 은혜 주셔서 모든 수련회와 또한 선교 여름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선교하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